그래서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하나씩 펴지고 있습니다. 번째는 먼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이걸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씁니다.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2절 14절을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쓸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신 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또 들려준 그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고 함께 그리고 죽음도 보게 하고 부활도 보여주셔서 부활의 모습도 만지게 하고 함께 먹고 또 마시고 그렇게 하죠. 나이까지 보여주신 예수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고 있어 또 그 전에서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유는 하나님을 지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안에서 끝난 자는 태어난 자는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귐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사귄다 하면서 눈 가운데 있다면은 거짓말쟁이다. 를 짓고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없다. 그래서 이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귐을 이미 깼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피 속에서 다시 빛 가운데 나와 의로우시고 또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이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근본적인 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버린 이 죄 속에서 있지만은 그런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고 이제 사귐에서도 여전히 우리 죄성을 그대로 갖춰 있기 때문에 범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셨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 피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죄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 속에서 있고 예수님과 사귀고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사신 같이 살 수 있는 것에 바로 옛 계명인데 새 계명도 동일한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십자가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고 그 고통 속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살아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스승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 바로 이게 바로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또한 이미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삶을 내어 사랑하라는 것이 이미 들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아직 내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유, 까닭, 왜냐하면, 때문,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문, 이런 것들을 우리 영어를 번역할 때 많이 번역해 딱딱한 번역인 같지만은 우리는 이런 이유, 원인, 이런 왜, 까닭은 설명을 하면 좀 따지는 설명, 좀 까다로운 사람,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두리뭉실한 문화, 구체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데 그냥 뭘 그런 걸 따져 이렇게.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 까닭, 이런다라는 것을 12절, 17절에서 6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를 또 아이들아를 한 번, 아비들아 두 번, 청년들아, 젊은이들아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총 6번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을 해석하는데 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자녀들은 수신자 전체를 말한다. 아이들과 청년들은 영적인 성숙도를 말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자녀들과 아이들은 수신자 전체인데 아비들은 연령층이 높은 교회 지도자들이고 청년들은 젊은 주의 일꾼들이다. 이런 수준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 있었는데 분파가 있었을 것이다. 또 주장하신 분이다. 이렇게. 네 번째는 자녀들과 아이들은 수신자 전체이고 아비들과 청년들은 교회 감독, 집사, 교사들 전체를 아울러서 말해요.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구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는 말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이렇게 쓰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첫 번째 호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글을 쓰는 까닭은 두 번째 호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글을 쓰는 까닭은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칭을 부를 때마다 호칭에다 이유를 붙였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아비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쓰는 코티를 써서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유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할 때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가 원인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또 그냥 내가 왜 그러는지, 그러니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질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일단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에만 따집니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용서하다.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서 용서함을 받다. 또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나. 여기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와 또한 이 죄, 범죄함들을 이미 용서함 받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요한 1서에서 용서함을 받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해준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용서를 받은 것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귐에서 범죄함을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에서 실패했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범죄함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고백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인정함으로 그 용서함을 알게 됐죠. 여기서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 2장 1절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가 용서됐다는 화목 제물이 된 그 사실이, 속죄 제물이 된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이미 용서한 사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또한 죄에 대한 무거운 또 죄를 심판에 대해서 무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면 숨는 것이 사람의 이 죄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 근본적인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죽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셈, 영적인 죽음의 죄, 완전한 죄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죄들 중에 죄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들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용서하신 것이지 믿을 때 용서한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그 용서함이 뭔지를 알게, 용서하셨다는 사실, 죄를 인지하고 용서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 그 인지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점점 예수님과 사게 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큰 것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용서함 받은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용서를 받고 있고 지금도 용납을 받고 있는 이 사실, 완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완료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피로 이미 과거의 한 시점부터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유효함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왜 기도했는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건이 역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신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 자라는 것도 사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가장 큰 사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듯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건도 역사적 사건, 예수가 함께 내가 죽었던 거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사실, 바로 거듭난 사실, 이게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믿어졌어요. 죽은 자가 단번에 살아났는데 어때서 점점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살아나는 어떤 교리 더 중요한, 그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분명하십니까? 구원파는 며칠 몇시라고, 그것이 그들이 본질적으로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를 믿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본질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되겠죠. 아버지 호칭을 썼습니다. 혹격, 파테르나에서 파테레스 라는 혹격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다, 많이 했었죠. 기노스코, 전인격적으로,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여기서 완료 형태를 썼습니다. 아버지를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이미 뭐라고요? 계신 분을 알고 있다. 자, 아버지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쓴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알다는 이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육체를 입고 계실 때 그리고 부활에 있을 때 완전 새 피조물로 있을 때 이분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단순히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내가 행하는 그 능력과 그 교제와 사귐 속에서 전인격적인 속에서요. 바로 그 영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들과 같이 그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을 보자 계시고 영으로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보는다, 만진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죠. 사귐은 실체고 사귐의 주체는 누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실체입니다. 실체가 아니면은 그건 사귐이야. 사랑은 인격 대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사랑은 사귐인데 이 사귐은 인격 대 인격,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는 나를 만지고 믿었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우리는 도마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라는 거. 이게 또 젊은이도 혹격을 써가지고 썼습니다. 호칭을 부르는 게 혹격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악한이라는 형사 있습니다. 포네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형용사를 남성형을 써 그래가지고 악한 자 명사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단수를 썼습니다. 하나, 마귀를 말하고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네. 이겼습니다. 바오라는 헬라는 정복한 승리자, 압도하다, 정복을 또 당하다라서 여기서는 직설법 완료 능동태를 썼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이긴 자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이긴 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나는 이겼어.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서 행해야 하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진짜 이긴 자의 삶. 예수를 믿을 때 마귀를 이긴 승리가 성도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승리의 유효함은 지속되어집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오랜만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씨,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리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아졌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냥 동의로 끝나십니까? 실제이십니다.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귐 안에서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귐은 서로 이야기하고 다투고 이런 수준으로 여기서 사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마음과 목숨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귐. 이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도 살았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라는 이 아이디온 혹격을 썼습니다. 알다라는 나오죠. 또 여기 아이와 자녀 두 개 나오는데 파이디온과 테크니온을 썼습니다. 문자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파이디온은 혈연적인 관계로 쓰여 있고 테크니온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두 단어를 똑같이 혈연이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뭐든 다 똑같이 자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새 사랑, 새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께 택하게 해주신 그 사람들만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과 사귀게.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알고 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교리나 이에 좋을 대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너무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실되길 바랍니다.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은 누구 있어요? 이 교회당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무슨 직분을 받고 있다. 노관하지 마시 바랍니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내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는 모태신앙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역사적 사건. 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 강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그래서 강하다 하나 합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강합니다. 누구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안에 능력이신 부활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 것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힘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하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겼다. 반려형이 이미 이겨버린 겁니다. 이미 이겨버린 악한 자를 마귀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벌벌 떨지 마시 마라.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사람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진짜 이긴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인심을 알고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직접 사귀는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사랑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형제 자매를 마음과 뜻과 목숨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너를 사랑하는 그 특권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오직 예수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오직 너를 위한 삶 너 때문에 사는 삶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 바로 사랑하는 삶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사랑하는 영원히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 누리시길